오늘은 로마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25절 중에서 4소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위 율법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가 절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진리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더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이들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그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뒤따라 다니며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박해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이라든가 갈라디아서 등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에 속한 자들이 있었음을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즉 육신에 속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 내지 역할이 무엇인지 앞선 강의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죄를 심히 죄되게 함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전적으로 이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부패하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 힘 스스로 자력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1차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통한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또한 율법의 궁극적인 역할임을 이미 26강과 27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자신을 지배하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함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2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바울이 아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는 초신자를 지칭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 시절의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 입장에서 나라고는 그런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갈등하고 있는 나와는 맞지 않은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의 그 현존의 실존적 고민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제 세 번째 견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내면의 갈등, 탄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14절에 육신에 속하여라고 할 때 이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사르키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신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의 바로 그때 그 사르키노스, 오늘 본문에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맥상 나라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남을 당한 사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죄로 심히 죄됨을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으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즉 자기 의를 세움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를 나라고 하는, 본문의 나라고 하는 1인칭 인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보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나를 보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대할 때, 또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5절 이하에서부터 23절까지에서 이 대조용법을 씁니다. 서로 반대되는, 대립되는 대조용법을 통해서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의 갈등, 영적 싸움입니다. 내면의 갈등으로 인한 탄식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털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 털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기 원하나 오히려 죄의 법을 따라서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함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에서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죄라고 하는 단어, 육신, 지체, 그리고 선, 악 이런 단어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란 단어는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서 보면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소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도달하게 되는 종점은 어디인가? 바로 그 종점은 오늘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까 육신에 속한다 할 때 고린도서 3장 1절 사르키노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리고 죄 아래에 팔렸다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내가 죄에 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노예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순된 행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절한 자기 고백이요, 죄에 노예된 자의 그 속박 상태를 지금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선이 아니라 악행을 행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로마 7장 1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죄로 심히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한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심령 속에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생을 경험한 이후에도,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도 자신 속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성향이 내 심령 안에 계속 거주하면서 죄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음을 고통 가운데서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절과 17절의 그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의 주인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 사람을 그래서 심판해 죽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매여 있다. 사망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팔린 자의 처지입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내 마음으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없노라는 고백은 죄 아래 팔린 자의 바로 무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탄식은 지금 15절에서 말씀한 것을 계속 약간 그 어구만 좀 달리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 아래 팔린 자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선과 악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습니다. 내 심령 마음 가운데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악행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자, 선, 그 다음에 이제 악이 오늘 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한자어 뜻글자, 제가 그동안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착할 선자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이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하고 이 말씀언이 이 합성어가 바로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럼 악은 뭐냐 하는 겁니다. 악하다 할 때 이 악자. 이 악은 이게 이제 묘자리 아자도 됩니다만은 버그마라는 것은 두 번째. 두 번째라 그 말입니다. 둘째다 그 말입니다. 첫째 자리가 아니고 둘째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마음에 나의 주님 대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은 나의 주님이 첫째 자리가 아니라 둘째 자리에 오고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첫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첫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의 속성이 다 갖고 있습니다. 부패한 심령들이 다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행입니다. 내 소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소위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선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도라고 하지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을, 비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선악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다투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악의 세력, 사탄을 이제 악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로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러한 두 마음, 두 성품, 옛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옛성품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새 성품 간의 그 마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내적인 갈등을 지금 오늘 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토로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고백은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을 좀 덜고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할 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다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7장에 대한, 마지막 7장에 대한 해답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바로 그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자, 21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설명드렸죠? 자, 선을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한 행위, 선한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새 사람의 마음에 품성이 있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악, 바로 이 악이 함께 있다고 지금 21절을 고백하는데 그러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한 법이다라고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이라든가 어떤 그 규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바로 앞에 대조적인 용법, 그 탄식하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삶에 지배하는 어떤 법칙,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한 법이라고 그럴 때 21절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할 때 이 한 법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프린시폴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시폴, 이제 원리, 어떤 또 원칙, 어떤 원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라 한 원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옛성품, 옛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옛성품과 아까 새성품, 그 결과 서로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원리를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속사람이 나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한 다른 법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죄의 법을 의미합니다. 죄의 법. 그리고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마음의 법이라고 할 때 마음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은 자,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해서도 실제 실행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 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 이것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갱신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동기까지 기울하는 법.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엄한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의 동기. 사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10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계명부터 9가지 계명은 외적 행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 내면의 동기가 바로 죄의 뿌리가 된다. 조심한다.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은 육신의 지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의 소욕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속사람의 소원과 다투어서 충돌한다. 안에서, 내면에서. 그래서 결국 자신이 계속해서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 끌려감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자주 선이, 아까 말씀 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주 선이 악에게 지는 것, 내 소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 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부르짖는 절규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24절 말씀입니다. 이 깊은 탄식은 죄된 본성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공고하다 이 말은 공고하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 공고하다, 공고한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탈라이 포로스라고 합니다. 포로스, 탈라이 포로스. 이 말은 뭐냐면 비참하다, 비참한 그런 뜻입니다. 비참한 또는 불행한. 여러분 이 곤고하다 그럴 때 한자어가 이게 괴로울 곤자입니다. 괴로울 곤자에다가 이게 쓸 고자입니다. 이 괴로울 곤자 이걸 가만히 이 옥편을 찾아보면은 여러분 이 나무입니다. 나무 목자에 이 울타리가 딱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여러분 한번 의인화를 시켜보세요. 의인화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울타리 어느 좁은 장소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옥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쓸고자라고 하는 게 풀초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옛날 그 보면은 이게 쓴 나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괴롭고 쓴, 그래서 바로 비참한, 탈라이 포로스라고 비참한. 그래서 wretched man, what a wretched man이라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다. 내 마음의 이 그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비참한 그런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비참한 나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식민지 국가들 중에 한 국가의 끔찍한 사형 방법을 이제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형 방법이냐 그러면은 뭐 사형 집행 방법이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살인죄를 범한 살인범하고 그가 죽인 사람을 함께 꽁꽁 묶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인자와 살인으로 해서 죽은 자를 같이 꽁꽁 묶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인 사람의 몸이 부패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자신의 몸도 그
죽은 사람의 부패하는 몸처럼 부패해가면서 죽어가는 형벌. 끔찍하지요. 상대방이 죽었으면 지금 이제 부패해가면서 여러 가지 구더기라든가 이런 벌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도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부패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형벌. 끔찍하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멀리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결국이 어떤 상태인가? 바로 이러한 사망의 몸과 같다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뭔가를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라는 탄식은 탄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탄식이야말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절히 깨닫고 그래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외치고 있는 바로 내용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25절에서 자신의 고통에 찬 질문에 극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감사의 찬미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25절 하반절에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고 나서 25절 하반절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맥상 이게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바로 죄의 법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모순이라든가 타협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존재하는 내면의 그 긴장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좀 어렵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이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해답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옵니다. 오직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과 함께 바로 하반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그래서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칭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영혼 구원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 칭의 구원, 과거 칭의 구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나 내가 떠나 있을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칭의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칭의 구원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아이는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바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성화구원, 성화구원은 뭐냐 그러면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누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울 때 영광된다.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둘째 사망, 저 영원한 불과 유황불이 있는 그 못에 영원히 이제 형벌을 받는 영벌로,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하는 이 바로 미래 시제.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고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육신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안에서 충돌을 일어나기 때문에 늘 이러한 갈등이 있게 되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외회 없이 바로 지금 성화의 지금 도상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완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인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 순교를 앞둔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선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 내면에 오는 영적 싸움도 있고 외부 박해로부터 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렇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시제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더불어 성화의 과정에서 죄성을 가지고 죄성과 싸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의 문제도 아울러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의 성품과의 극한 싸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외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탄식은 아무에게나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자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 탄식 자체로 끝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탄식을 통해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 고뇌가 성도로서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의 탄식은 대단히 값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과 탄식 없이는 신앙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그 스스로의 힘만으로 죄악과 싸우려고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외면한 채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나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도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이요, 또한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장통을 앓듯이 성화의 도상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성장통인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갈등을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또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